열방의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 열방의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8장 전체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8장을 살펴보면서 먼저 유의해야 될 이런 부분은 이 7장의 미스바 대성회를 통해서 사사시대를 거쳐서 깊은 영적인 이런 그 침륜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그 리더십 하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런 믿음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재정립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무엘이 그 시대의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삼직을 바람직하게, 원만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정의 길로 가는 그런 길목에서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와 결정적인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7장 13절 이하를 보시면, 7장 13절 이하를 보시면,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모리 족속은 이 가나안 7족속 중에 가장 강대한 그런 족속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블레셋과의 관계가 원만해지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들도 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고 이 평화의 악수를 이런 청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지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였던 가나안 지경에 오랜만에 평화와 안식이 정착되어진 이런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5절 보시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여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자, 이 다스렸다는 얘기는 바로 이 왕으로서, 사사로서죠, 말하자면 이 왕의 직분을 그 대리적으로 수행하는 이런 사사의 직분을 아주 적극적으로 또 지혜롭게 원만하게 잘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안식이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고향인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이 선지자와 사사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아주 원만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런 오랜 평화와 안식이 깃들어지게 됐단 말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8장으로 넘어오시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 그리고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서, 이익을 쫓아서 그런 얘기죠.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자, 이러니까 이 7장 말미와 8장 사이에는 상당한 이런 그 시간의 간격이 있음을 우리가 문맥 속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본격적으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이런 그 상직을 수행하던 그런 그 연령이 대개 한 30대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 그 어간에
결혼을 했고 또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가 지금 이 사무엘의 사사직을 함께 동역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두 아들이 사사가 됐다는 얘기는 사사가 세습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사사가 세습되어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핏값을 하잖아요. 예. 하나님의 의지를 쫓아서 명하여 사사의 공직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사란 세습직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의 직분을 수행했다. 브엘세바에서 이런 것을 보면 아마 먼 지역에 사무엘이 있었던 그런 곳에서 먼 이런 지역에는 두 아들을 대리적으로 사사의 대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하여 파송하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무엘이 나이가 더 들었고 또 그 과정에서 결혼을 하고 또 자녀까지 있다라고 했을 때 대략 몇 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30대 어간에 이제 공적 사역을 시작했고 아마 그쯤 해가지고 그 전후에서 결혼을 했고 그 아들들이 지금 사사의 직분을 수행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20대 이상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60대 전후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요구합니다. 이 8장 전체는 1절에서 5절까지 또 6절에서 18절까지 19절에서 나머지 22절까지 이렇게 세 단락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첫 번째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열방과 같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장로들이 대표로 좀 사무엘을 찾아온 대표들이 지금 무슨 이유로 무슨 명분을 가지고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자, 이것이 이유인데 이 8장 전체 맥락 속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라 본질적인 이유가 아니라 외적인 이유죠. 외적인 이유예요. 내적인 이유는 뭐예요? 그 20절을 한번 미리 보세요. 20절을 미리 보시면 그 19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로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자,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여기 5절에서 나타난 사무엘이 늙어서 그리고 그 아들들은 불의해서 판결을 바르게 내리지 못하고 편법과 어떤 편향적으로 뇌물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지금 왕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들의 요구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이런 외적인 이유보다는 내적인 이유가 더 본질적인 그런 이유에 가깝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사의 직분을 가지고서는 아니 되겠다는 얘기예요.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그리고 특별히 20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거기서 강조되는 부분이 뭡니까? 강조되는 단어가 뭐예요? 20절에서 강조되는 단어가 우리로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철저히 우리 중심, 백성 중심, 백성이 본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백성들의 어떤 평화와 안녕과 유익을 위한 왕. 저들이 지금 생각하는 이 왕정이라는 것은
열방과 같은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지금 그 시행하고 있는 왕정 체제의 그 왕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한 왕정을 도입하게 되면 백성들이 아주 편안하게 평화스럽게 모든 외세의 어떤 그 전쟁으로부터 피함을 받을 수 있고, 강력한 이런 그 왕의 통치권을 발휘함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의 어떤 필요와 현실적인 욕구가 그 왕의 강력한 통치력으로 말미암아 다 보장되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들이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열방과 같은 왕을 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실제는 그래야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두 번째 단락을 우리가 이 6절부터 18절 사이를 보게 되면, 그런 그 세속적인 왕의 제도의 폐단이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히 전달하도록 그렇게 요구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사실 이 세속적인 왕의 제도라는 것은 백성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위하여 백성들이 오히려 존재하는 그런 그 정반대적인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외적인 이유는 하나의 그 명분이고, 실제는 자신들이 보기에 그런 열방의 왕의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자신들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그런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라는 그런 생각에서 열방과 같은 왕을 달라 이렇게 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요구하는 열방과 같은 왕을 달라라고 하는 그 저변에는 동시에 어떤 의미가 깔려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참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열방과 같은 왕을 달라는 그 표현 속에는 지금 우리를 사무엘이 사사로서 다스리고 있는데 그 사사 제도를 지금 거부하는 것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사 제도를 거부했다는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열방과도 같이, 이방 나라와도 같이라는 표현 속에는 또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신정적 이런 국가의 정체성을 또 거부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하는 것도 싫다. 이방 나라와 같은 정체성, 이방 나라와 같은 이런 왕정제도, 그것을 도입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그것은 철저히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아주 10분 발휘될 것이다. 저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의 도구 삼아 저들을 징계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전연패했어요. 자, 이런 경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것이 뭐냐 하면, 자기들이 가나안 족속들과의 어떤 전쟁에서 패하는 것은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저들을 쓸어서 하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패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사사를 가지고서는 뭔가 2% 부족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왕정의 정치 체제,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통치력의 발휘,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그런 것들이 결핍됐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는 그런 결과로서의 패배라고 저들은 착각하고 오해를 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그 주변의 어느 나라도 이 사사의 어떤 그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통치하는 나라는 없었거든요. 다 왕정이었지.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하나의 그 동경의 일환으로 자기네들도 그런 외적인 어떤 그 체제를 갖추게 되면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그 왕으로 말미암아 평화와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총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정면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까지라도 외면하는 그런 범죄적인 처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자주 착각하고 오해에 빠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과 하나님을 신앙하는 기독교 신앙, 하나님을 신앙하는 여호와 신앙과 이방 종교의 신을 신앙하는 이방인의 그 신앙과를 우리가 자꾸 동일시 여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꾸 이교도적인 이런 신앙관에 입각해서 섬기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는단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이교도적인 그런 신앙관의 정체성이 뭐예요? 철저히 우상 숭배적인 신앙으로 말미암아 기복적인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 이교도적인 신앙에 있어서 신은 인간을 위한 신으로서 존재하게 되죠.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소원 성취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으로서 곧 우상이요, 곧 하나의 도구가 되어지고 방편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교도적인 신앙의 이런 특징은 방편적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편적 신앙은 자연스럽게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마련이죠. 오늘 우리가 자꾸 유혹을 받고 오해를 하는 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타 종교의 대상이 되는 신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여러 신 중에 하나의 신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이 그런 이방 종교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적인 신앙과 방불하게 된단 말입니다. 동일시 여기게 되어진단 말이죠. 이게 소위 뭡니까? 하나님의 우상화 그리고 신앙의 도구화 현상이란 말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이제 나뉘어지면서 남쪽은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가 여로보암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그 여로보암이 도입한 이런 일종의 종교 개혁이 뭡니까?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단행한 종교 개혁이 베델과 남쪽 베델과 북쪽 단에 산당을 지어놓고 황금으로 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다라고 그 하나님을, 그 여호와를 그 황금 송아지상을 통해서 우상화시켰단 말입니다. 그리고 레위 족속이 아닌 보통 사람들을 그 산당에 제사장으로 임명하여 봉직시켰단 말입니다. 그리고 절기도 날짜를 수정을 하고 바꾸어서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날짜를 바꿔서 그렇게 그 절기를 지켰단 말입니다. 자, 그러나 겉으로 보면 거기 여호와가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겉으로 보면 제사장이 있고, 겉으로 보면 절기를 지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 우상으로서 존재하고 있고, 그들의 그 산당에서 제사 직분을 봉직하고 있는 그런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에서 어긴 그런 그 일반 보통 사람들이 지금 그 직분을 수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목사가 될 수 없고 그 목사로 소명받지 않은 이런 그 무자격 목회자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무자격 목회자. 무자격 신학교가 많으니까, 무인화 신학교가 많으니까 무자격 목회자들이 또한 양산될 수밖에 없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절기를, 날짜를 임의대로 변경시켜서 편의성을 도모한다. 이런 것이 현대교회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재현되고 있습니까?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해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교회가 그런 예배를 차별화시켜서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다. 자기 편의성을 도모하는 거예요. 주일날 어디 가고 싶은 사람들은 미리 7시 예배에 참석하고 가라. 결국은 그 예배가 다양화되는 것은 그런 그 교인들의 어떤 그 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그 방편책이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예배 드릴 수 있는 편의성을 도모했을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서 한 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예배의 본질을 정면으로 거스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몸을 파괴시킨단 말입니다. 몸을 산산조각 찢어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 유치부 예배가 따로 있고 중고등학생들 예배가 따로 있고 청년들 예배가 따로 있고 장년들 예배가 따로 있고 다 나눠져서 예배 드린단 말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교회의 정체성이 현대 대형교회 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그것은 말만의 교회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그 교회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그런 관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의 관점과 성경의 원리에서 봤을 때 옳으냐 그르냐 그것이 문제이지 다다익선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좋다 그것이 옳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합의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수용되어지고 그것이 시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의 차이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참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하나님을 대리하는 통치자로 세워서 지금 통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명실상부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선민이라는 이런 차별화되어진 정체성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통치의 수단과 방편이 되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정왕국의 백성이라는 저들의 정체성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기를 거절하는 것을 통해서 철저히 이방의 이런 나라들과 다를 바 없는 그래서 저들과 자신들을 동일시 여기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나라가 되어지고 그와 같은 나라를 다스리는 그와 같은 왕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 같죠. 그러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바로 그런 요구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 개인의 신앙 속에서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진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핵심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그것이 말씀의 원리인가? 아니면 그 시대에 보편화되어진 교회적 전통인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전통적인가? 성경적인가? 이런 문제들이 제시되지 않습니까? 당신의 천국관, 전통적이냐, 성경적이냐? 당신의 전도관, 성경적이냐, 전통적이냐? 당신의 헌금관, 전통적이냐, 성경적이냐? 당신의 교회관, 당신의 목회관, 다 우리가 그런 주제를 다 거기에 붙일 수가 있죠. 전통적이냐, 성경적이냐.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자, 이제부터 우리 잘하자, 잘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입각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합시다. 제대로 교회생활을 합시다. 바른 교회를 세웁시다. 라고 결정한 그 순간부터 또 이탈된다는 거예요. 어떤 동기부여가 되어졌다고 해서 그때부터 뭔가 그 이후의 삶은 이전의 삶과 전혀 180도 달라진 변화되어진 갱신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또한 보장되느냐라고 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심하는 그 순간에 또다시 이탈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탈되어진 각도는 지극히 미미하겠죠.
180도로 정반대를 가던 이런 가운데서 다시 새롭게 시작합시다라고 했다라면 처음엔 한 5도, 10도, 15도 이렇게 벌어질지 모르겠죠. 그러나 어쨌든 다시 한번 잘해봅시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또 이제 이탈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성이야,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성 자체가 극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고 그리고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자성해야죠. 끊임없이 각성해야죠. 끊임없이 회개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되어지지 않는다라면 그 갈라진 틈은 점점 벌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개혁된 교회는 지속적으로 개혁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경험론이죠. 경험에 의해서. 자, 이 사무엘이 이 30대에 본격적으로 공적인 이런 그 상직을 수행하던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7장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어졌어요. 미스바 이런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그 미스바 성회가 결정적인 하나의 그 동기부여의 계기가 되어졌던 것이죠. 저들은 회개하고 철저히 자백하고 통회 자백하며 금식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의 그 보너스로 블레셋이 다시는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와 안식을 보장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때로부터 지금 이 8장으로 넘어가는 이 사이에 한 20-30년은 좋게 된 이런 시간이 분명히 흘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문맥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런 저의를 보게 되면 철저히 비성경적이고 비계시적이고 하나님의 어떤 율법과 규례에서 벗어난 영적인 관점은 전혀 배제되어진 철저히 현실적인 관점에서 상대적인 비교 속에서 이방과도 같은 열방과도 같은 그러한 그 국가 체제와 그러한 그 왕의 제도를 도입시켜 달라고 강력히 촉구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신앙은 타 종교의 신을 섬기는 이방 종교, 이교도적인 신앙과 근본에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일한 신이다라는 얘기는 타 종교의 신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신앙관과 신앙의 정체성과 오직 유일하신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어떤 정체성과 그 내용과 성격이 본질에서 동일시되어지거나 우리가 동질성을 갖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 아니라 유일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관의 내용도 그 정체성도 차별화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차별성을 성경을 통해서 파악하지 못하면, 정리하지 못하면 타락한 본성상 그 하나님도 우상 중에 하나와 별반 다를 바 없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여기고 그렇게 우상 숭배의 신앙을 하나님을 향해서 발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성과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하면서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모든 원리와 원칙으로부터, 성경의 원리와 원칙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그 간격은 더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늘 말씀드리는 것이 뭐예요? 단골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다. 제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렇게 눈을 맞추고 그 의미를 깨닫게 됐을 때 정말 제게는 전율이 일어날 정도였었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관점, 목회적 관점이 일대 정말
180도 전환되어지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졌던 말씀이 그 로마서 10장 2절 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계시 의존적인 신앙,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 세운 이런 집이 아닐진데, 신앙의 집이 아닐진데 중공검사를 받게 되면 그것은 뭐야? 틀림없이 합격, 불합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불합격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뭐예요? 그 로마서 10장 2절 3절의 쌍둥이 말씀인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자랑스럽게 그렇게 아마 의시되면서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답변은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에서는 그것이 뭐예요? 불복종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쫓아서 바르게 신앙의 집을 세우지 않으면 다 그것이 중공검사 시에 불합격으로 그렇게 처리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그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말씀의 원리에 일치가 되고 있는가. 물론 100% 일치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적어도 내가 좁은 길과 넓은 길이라는 크게 대별되어지는 두 신앙 요정이 있는데 내가 좁은 길의 신앙 여정길에 서서 들어와서 그 길을 가고 있느냐 아니면 넓은 길에 서 있느냐 이것만은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25절의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여러분 다다익선이 능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절대 다수가 소유해서 누리고 추구하는 그 길이 진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결국이 어느 시대건 진리는 그 시대의 남은 자들의 소유였어요. 남은 자는 하나님의 택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동시에 결코 그 남은 자들은 많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자들이 적어도 그 70년대, 80년대는 거의 1000만이 넘을 정도라고 그랬어요. 통계상. 제 기억으로는 1200만까지도 얘기하는 그런 그 해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통계 숫자로 잡혀진 1200만 또는 1000만이 기독교 신자일 수는 있어도 그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바른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실제적으로 남은 자 사상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엘리야가 피하다 그 이세벨의 그런 그 핍박을 피하다 결국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없어졌고 나만 남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니다. 바알에 위에 무릎을 꿇지 않고 그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하나님의 7천의 남은 자가 있다. 물론 그 얘기는 7,000명의 남은 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7천이라는 하나님의 충족수, 완전수라는 이런 그 상징적인 숫자로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그것이 제도권 속에 들어있지 않다손 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분별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느 시대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보존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장로교회에 있느냐, 순복음교회에 있느냐, 침례교회에 있느냐, 감리교회에 있느냐,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느냐, 그것이 관건이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남은 자의 무리 속에 내가 속해 있느냐, 그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구원을 정말론적으로 궁극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남은 자,
하나님의 7천의 남은 자, 어느 시대건 남겨두신 그 시대의 남은 자의 무리에 속해 있느냐? 남은 자의 무리에 속해 계셔요?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타 종교를 신앙하듯이 무책임하게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필요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우상 숭배적인 그런 신앙의 정체성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의 죄성상 하나님의 신앙의 어떤 지침서, 하나님의 신앙의 어떤 계시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상 불가피하게 그리고 필연적으로 이탈할 수밖에 없다는 우리의 타락한 육체의 성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서인 성경을 주셔서 이 성경 안에 기록된 대로, 기록된 원리대로, 원칙대로 목회자를 세우셔서, 교사를 세우셔서 잘 가르치게 하시고 교회 속에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에 깊이 접촉이 되어져서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원리를 쫓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기를 원하셔서 성경을 주시고 또 각 교회 속에 가르치는 은사자들을 세워주셨단 말입니다. 물론 가르치는 은사자들만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날마다 지어져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 충분 조건들을 충족시켜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그런 우리의 은사를 10분 발휘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이고, 그런 것의 연장선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시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그 목표와 목적 의식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여정이, 그 모든 과정과 그 모든 내용이 곧 뭐예요? 기독교 신앙생활의 본질이요, 실체요, 정체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생활은 전인적이며 전포괄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어느 특정 분야에 어느 지역적인 문제와 결부시켜서 미싸우니 하면서 쫓아가는 그런 그 이교도적이고 우상숭배적인 신앙의 정체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전인적인.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는 그 어떤 세속과 거룩이 구별되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예배당 안과 예배당 밖이, 이 안은 거룩한 처소요, 이 예배당 밖은 세속적인 그 세상이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라는 명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거룩한 삶의 내용이다. 자, 이런 맥락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인 관계에서 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는 그 요구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왕을 주실 것을 이미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신정 왕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왕이 다스리는 그런 그 나라로 존재했고 존재해 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참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는 인간 왕을 세우셔서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셨단 말입니다. 또 다스리시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 왕의 필요성이 처음부터 제기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신명기 17장을 보시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왕의 개념과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왕의 필요성에 대한 배경과 이유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왕을 요구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지금 왕을 요구하는 것이 지금 잘못된 것이지 열방과 같은 왕을 달라는 것이 잘못이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예정하신 계획하신 마음에 합한 왕을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의적 숭배 신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 의존적이고 섭리 의존적인 신앙관으로 그렇게 정립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 의존적이고 섭리 의존적인 것은 바로 구원이 신앙의 결정적인 동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목적적 신앙이 되어지는데 자의적 숭배 신앙의 정체성은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의 성격이 방편적인 신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방편적인 신앙. 이들은 이스라엘의 왕 되신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왕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필요에 의해서 철저히 방편적인 목적을 가지고 왕을 요구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방편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요구했다. 하나님이 그런 방편적인 왕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과 본질에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갖다가 여러분 성경적으로 바르게 정립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실 수도 있고 또한 우상으로서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 표기는 모두가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라는 표기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정체성은 한 사람은 우상이고 한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같이 부어지지만 각종 매체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본의를 쫓아서 저자의 심정을 쫓아서 성령님의 의중을 쫓아서 바르게 해석되어지고 있느냐의 이 해석의 여부가 문제라는 거예요. 선포가 문제가 아니라 선포된 말씀의 내용이 선포된 말씀의 그 해석적인 그 관점과 해석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본의를 밝히 해명하는 것으로서의 해석이냐 아니냐 그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덜하면 플러스하거나 마이너스 더하거나 빼면 내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가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오늘 이 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현실화되어지냐 적용되어지냐라고 했을 때 바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더하거나 덜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를 쫓아서 해석하느냐 아니면 자기 속인에 좋을 대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더해지는 현상 또는 덜해지는 빼는 현상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외국에서는 이미 비일비재하게 합법화되어진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그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 동성애 자체를 합법화시키는 그런 그 법안이 상정된 것이 아니라 이미 통과가 되어지고 무슨 입법화되어지는 그런 그 과정에 있다는 얘기를 최근에 들은 적이 있어요. 심지어는 종교의 자유라는 그런 그 명분 하에 A라는 종교가 B라는 종교를
폄하하거나 비방하거나 옳다 그르다 논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정보법도 지금 국회에서 처리가 됐다거나 아니면 지금 그 상정되어 있는 상태라거나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 동성애가 입법화되어진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동성애를 교회 속에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동성애자다. 근데 제가 목회자가 되기를 원한다. 적어도 우리나라 같은 상황 속에서 현재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왜 불가능합니까? 왜 불가능해요? 성경에서 동성애를 분명히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로마서 1장에. 그런데 그것이 국회에서 헌법으로 허용이 명문화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교회 속에서 그것을 반대하는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설교되어지고 또 듣는 그런 교인들 중에 혹여라도 자기만이 아는 어떤 동성애자가 있을 때 그런 것을 법에 호소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안 되겠어요? 문제가 될 수 있겠단 말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권적인 차원에서 필요에 의해서 소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인권이 보장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이 인정이 되어지고 합법화되어지게 되면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성경의 내용과 세상의 법이 충돌하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지 않겠어요? 일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것을 묵인하고 그것을 뭔가 음성적으로 용납하지 않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충돌이 일어나고 또 법정으로까지 사건이 비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것은 곧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오는 겁니까? 핍박으로 다가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의 어떤 핍박이라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그런 역사라는 것이 바로 이런 적그리스도적 권세, 적그리스도적 정치적인 권세, 적그리스도적 종교적인 또 이런 관점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영을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그 여부를 갖다 확인하라고 그러면서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그 표현은 인격체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어떤 신학적인 사상과 사조를 얘기합니까?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으니까.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이 적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그 시대를 풍미하는 어떤, 사상과, 또 주의와 주장이라는 그런 면도 언급하고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누구예요? 어떤 인격체를 또 얘기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적그리스도의 어떤 정체성이 묘사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급적이면 성경의 원리를 쫓아 섬기는 그것이 세상의 법에 저촉이 되어져서 그것이 핍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했을 때에 결국은 그 세상의 법과 그 세상의 법을 집행하는 그 나라의 어떤 정권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어떤 그 권세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으로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심각한 시대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그 대환란과 관련되어진 그러한 그 정치, 종교적인 어떤 이런 핍박이라는 것이 이 시점에서 미래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재림하시는 그 종말의 어떤 어간에 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미 뭐예요?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을 통해서 대환란은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보시게 되면 소위 종말장이라고 하는 그곳을 보게 되면 거기 이런 그 환란을 너희가 일찍이 들어보지도 못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대환란, 큰 환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환란의 시작에 결정적인 어떤 동인으로 작용하는 사건이 뭐냐면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될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직접적인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어느 사건을 통해서 성취됐습니까?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황제가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AD 70년에 예루살렘 그 헤롯 성전의 그런 그 초토화가 회성과 회파와 멸망이 그 대환란이라는 그런 예수님의 그 예언의 미래지향적인 예언의 말씀에 대한 하나의 결정적인 동기부여의 동인의 출발점, 하나의 그 시그널로서의 그런 기능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성취한 사건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대환란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7 인재앙과 7 나팔재앙과 7 대접재앙이 오늘 이 시점에서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초림 사건부터 이미 시작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세 종류의 7가지 다른 재앙은 연대기적으로 7 인재앙이 먼저, 그 다음에 나팔재앙, 그 다음에 대접재앙,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중첩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 또한 점진적인 이런 성격도 아울러 띠고 있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타난 그런 종말과 관련해서 이미와 아직 아닌이라는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면 이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종말은 시작됐어요.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 그 종말적 소위 그 현상들이, 징조들이 더 강력하게 심화되어져 나타나겠지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역할도 기능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이미 초대교회의 시작이 됐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 뭔가 하나의 그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말하자면 영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그런 적그리스도의 어떤 역할과 핍박과 무관하지 않단 말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임함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고 지금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정말론적으로 완성될 것이다라는 이런 그 비유의 말씀으로 인용한 그 비유가 뭐예요? 겨자씨 비유와 그 밀가루 서말 가운데 넣은 누룩의 비유란 말입니다. 겨자씨 작은 씨앗을 심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자란단 말입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했습니다. 지금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운반하는 자들로, 건설하는 자들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운반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일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최종적으로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지금 선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람직한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주여 하면도 이산저산 쫓아다니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린아이 시절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자라서도 그런다라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자랐는데 엄마 나 저 인형 사줘. 나 만화 영화 볼래? 자란 사람 30대 40대가 됐는데 그러면 되겠어요? 뭔가 잘못된 것이지. 함께 자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그런데도 그러지 못한 이유는 말씀 안에서 자라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그 깊은 어떤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말하자면 연료가 되어야 되는데, 자양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건강에 또 발육에
이상 증세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 신명기 1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나라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단 말입니다. 14절부터 보시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이 말씀 보게 되면 지금 이 말씀의 결정적인 그 성취가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시대를 지금 내다보시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모세에게 규례로 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요? 세상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장중하에서 좌지우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이게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으면 세상 창조도 또 역사의 진행도 있을 수 없어요. 오늘도 이 세상 역사가, 이 세상이 존재하고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어진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아직 성취되어야 될 나머지 부분들이 남아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란 말입니다. 세상 역사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시키는 현장이요, 또한 무대요, 수단과 방편에 되어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이 14절의 내용이 꼭 지금 사무엘상 8장, 지금 5절의 말씀을 그대로 반영시키고 있어요. 의미적으로나 문자적으로 봤을 때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그걸 그대로 수용하지 말고 이거 여기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처럼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그 모델 케이스를 누굴 삼았어요? 주변의 나라들, 주변의 왕정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주변의 나라들을 모델 케이스로 삼아가지고 우리도 저와 같은 왕을 주소서, 그와 같은 왕이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열방과 같은 왕.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와 같은 이런 요구가 나거든. 15절에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하나님의 택하신 왕을 세우라.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 하는 얘기는 그 왕은 하나님의 왕권을 대리적으로 수행하는 자이어야 된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적으로 수행하는 자라는 의미가 성립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참 왕은 하나님이시다, 나다, 그 얘기란 말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세우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의 참 왕은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적으로 수행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자의적으로 통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통치의 수단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근데 세상의 왕은 짐이 곧 뭐라고요? 법이다. 자기 말이란 말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은 똑같은 인간 왕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란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참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대리적인 통치권자에 불과하다, 이 얘기예요. 이것을 결정적으로 그 사실을 감지하면서 감내하면서 그 하나님의 대리적인 통치권자로서의 왕을 수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 대비되어지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인간의 마음에 합한 왕, 그게 바로 사울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 맥락 속에서, 그 원리 속에서, 그 원리의 연장 속에서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생명처럼 붙들고 신앙과 삶의 원리와 원칙으로 삼아서 지금 내가 신앙의 집을 짓고 있고 신앙관을 정립하고 있고 신앙 생활을 해나가고 있느냐. 내 생각이 좋을 대로 이러면 되겠지,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저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지 않겠나 라는 자기의 어떤 이 본성에서부터 나와지는 그런 종교적인 어떤 심성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어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오늘 그런 것이 이 시대에 팽배되어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왜 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시는데 지금 나는 저렇게 지금 가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방향을 전환시켜야죠. 어디에로? 하나님에게로, 말씀에게로. 이게 회개의 진정한 진면목이란 말입니다. 자,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왕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리적으로 수행하는 자다라는 사실이 이 표현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그런 의식 없이 자기가 백성 위에 군림하는 하나의 절대자로 무소불위의 이런 그 존재로 그렇게 알면 안 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을 계속 보세요.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동시에 형제 중에 한 사람, 뭐예요? 12지파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는 것이죠. 그건 왜 그러겠어요? 신앙의 어떤 그 동질성을, 신앙의 동질성, 하나님을 아는 자여야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는 자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통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외에도 16절에 보시면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애굽에는 이 말들을 많이 병거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많이 사육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뭐예요? 말을 많이 두게 되게 되면 무엇을 전쟁에서 무엇을 의지합니까? 말을 의지한단 말입니다. 그 시대의 말은 최상의 병기 아닙니까? 이 블레셋도 이런 이게 기병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최고의 이런 군사력을 과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철기 병기를 쓰고 기병대를 운영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왕은 이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얘기는 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을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런 그 수단과 방편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성이 있는 것을 아시고 전폭적인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결국 전쟁의 승패는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누가 그 유명한 말을 했어요? 다윗이 누구와의 전쟁에서 누구와의 싸움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했으며 또 그 다음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며 착복하거나 이런 것을 갖다가 사유재산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일부 다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리적으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정 왕국에 있어서 통치의 수단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야 된단 말입니다. 정통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철저히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여야 된단 말입니다. 자, 이런 그 왕의, 신정 왕국의 왕에 대한 어떤 그 내규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련해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비교해 보게 되면 지금 사무엘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국의 그 왕같이 우리에게 그 왕을 추수하는 저들의 의중은 저들의 이유와 저들의 배경은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전혀 일치하지 않는단 말이죠. 전혀 일치하지 않아요. 자, 돌아가셔서 이 부분만 확인하고 오늘 일단 마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열국에 대한 왕의 제도는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저들이 원하는 왕의 제도의 문제점과 폐단이 무엇인가라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열구의 왕 같은 그런 왕의 그 제도를 요구하고 왕을 요구하는데 그런 왕의 제도 속에는 이런 문제점이 담겨 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너희들은 겉만 보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것 같아서 동경을 하는 나머지 지금 나를 외면하고 그 다음에 그 세상 왕을 지금 요구하는데 그 실상은 이런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그 내용을 여기서 소개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저들의 의중이 그렇다는 거예요. 열방의 왕을 원하는 저들의 의중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처사란 말이죠.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저들이 원하는 왕의 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갖다가 이제 여기서 소개를 합니다. 자, 11절.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을 취하여 병거와 말을 어가게 하리니. 자, 백성들의 아들들을 징집해서 왕의 이런 병기와 말을 모으는 일에 그 자녀들을 쓸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나라의 어떤 그 병사로서 저들을 차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어떤 친위대로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청와대의 경호원들을 징집하기 위해서, 차출하기 위해서 그 자녀들을 또 별도로 요구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기와 여기 자기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개인적인 그 용도로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운영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요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자, 결국 왕정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으로 말미암아 평화와 안식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종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 위에 무소부 위에 절대자로 군림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착취당하고 노예로 그 평생을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엄청난 오히려 고난과 시련을 맞게 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원하는 그런 열방의 왕의 제도에는 이런 실상은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그런 왕을 주게 되면 너희 소원대로 그 왕을 주게 될 때 결국은 지금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는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가 벌써 올 거라는 것까지도 아시는 거예요. 벌써. 그러시면서 그런 때가 올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겠느냐 하면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외면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들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지금 들어주시죠? 누구를 왕으로 세워주십니까? 사울 왕을 지금 세워주십니다, 앞으로. 근데 그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합하는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세워주시는 이유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말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그것은 곧 저들에 대한 하나의 심판의 성격을, 저들에 대한 형벌의 성격을 띄면서 주시는 것이다, 허용하는 것이다, 허락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바로 이 사울의 경우를 예로 들었을 때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빈번하지 않지만 우리의 잘못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울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근데 그때 우리의 잘못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은 그 응답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하면 잘못 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채찍으로서의 징계와 심판과 형벌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우리가 함부로 할 것 아니에요, 지금. 함부로 내 마음의 소원을 그냥 아뢰는 것이 능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막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한마디로 뭐냐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일과 직결되어 있느냐 아니느냐와 결부된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결부되지 않은 것이라면 자기 속이나 좋을 대로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하나의 명제로 주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과 직결되어 있느냐. 나의 삶이, 나의 기도가, 나의 어떤 결정이 이거 다 거기에 결부되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실 때는 크게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반하나님적이고 반율법적인 그런 그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를 저들의 영적인 안매에 다시 침체에 빠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런 사고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상황을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이 욕심에 지배를 받게 되면, 세상을 향한 그 욕심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 세상에 대한 바람이 크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두워진단 말입니다. 우리의 눈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결국은 자기 뜻을 추구하게 되는 그런 그 실수를 저지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지금 우리가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지금 보는 거예요. 자,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그럼에도 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너희가 요구하는 왕의 제도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계시키고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것에 매이고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 바라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남의 얘기가 귀담아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듣기를 거절하고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서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착각은 자유죠. 그렇게 하실 말씀, 경계하실 말씀 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래도 왕을 주소서. 그리고 그 왕을 허락하실 때 그 결과,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될 거예요, 이제? 자기가 져야죠.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사전 경계를 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철회하지 않고 요구를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21절.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께 고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부로 돌아가라. 이제 라마의 사무엘을 찾아왔단 말입니다. 각 지파 대표자가 이제 돌아가라. 그래, 들어줄 테니 돌아가라. 이렇게 되면서 인간의 마음에 합한 왕을 주시면서 동시에 그의 문제점을 저들이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의 본질이구나. 이런 것을 저들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의 형벌적이고 심판적인 그런 성격을 띤 하나님의 허용으로서 사울 왕을 지금 주시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경험을 자주자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야 되겠죠. 맞고 나서 돌이키는 것보다 맞기 전에 아이고 이거 맞을 일이구나 하면서 안 하는 것이 그 지혜로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은 경험을 해야지 실패를 통해서 어떤 성공이 이루어지지. 그 실패하지 않고 성공에 이르게 되면 그 성공의 진가를 또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참 형벌인가라는 사실을 깨닫는 가운데서 그를 구원해 주실 때 그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두시면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해야만 되는 거예요. 해야만. 겉으로 봤을 때는 아니지만 이면적으로 봤을 땐 해야만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그 비참함을 깨닫는 가운데 그를 은혜로 구원해 주실 때 은혜의 진면목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은혜는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까?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까? 없는 자에게. 그래서 은혜와 죄와는 불가분리의 관계를 맺고 있어요. 역설적인 것 같지만 죄가 없는 곳에는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 뭐라고 말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의도적으로 지을 수 있겠느냐? 그건 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생명의 성격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하십시다. 하나님 바르게 합시다. 예. 바르게 아는 데서 바른 믿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인간의 마음에 합한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찾으시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닌 것을 알진데 우리 안에 그런 요소가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제거시키며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이런 믿음의 관계가 영적인 이런 관계가 재정립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